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묵상했는데요. 11장과 12장은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7번째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이 표적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암시하듯이 앞서 나타내신 6가지 표적의 절정에 해당되는 표적이고, 또 앞서서 말씀해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지만 서둘러서 그를 고쳐주러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나사로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에 베라니에 도착하셔서 마르다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마르다는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많은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만 있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죄인들로 인해서 슬퍼하셨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가두어 놓은 죽음에 대해서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대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사망은 떠나고 생명이 임하도록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시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12장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기뻐하는 잔치가 열립니다. 이 잔치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립니다. 당시 잔치 자리에 여자가 공개적으로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게다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인 메시아, 왕으로 받드는 의미이고 자신은 완전히 복종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이에 대해 가룟 유다는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을 낭비했다고 아까워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1장과 12장에서 예수님의 사람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의 대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표현하고자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진 악한 생각,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되면 로마의 탄압이 거세지고 그러면 자신들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모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야바가 가진 이 악한 생각이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양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구속의 일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로마에 의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이 가야바의 초조한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드디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왔다고 환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묵상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 당시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불렸던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계속 사람들을 피해 숨으셨던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심경이 괴로움을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고 또 죽으시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이나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십자가 자리에 서게 될 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내다보시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고통이 가득한 기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이제까지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하는 사역인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십자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고통 속에서 감당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위해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쫓겨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표적에 집중된 전반부가 12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12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13장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심화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용이 전개되게 됩니다. 특별히 13장부터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당부하십니다. 특별히 13장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 유월절 만찬을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 교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가르침만 주시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몸소 한 알의 밀알로 죽으심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서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은 계속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선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가신 그 길,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서 죽는 그 길을 가기로 우리의 모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선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짐으로 인해 아버지와 예수님이 단절되는 가장 큰 고통도 참으시면서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죽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만큼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